오늘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의해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았던 당대 유대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억류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를 부당하게 여긴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당신의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항해,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항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해는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어쩌면 죽으러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또는 어쩌면 일이 잘 풀린다면 로마 전체를 복음화하는 꿈의 길로 갈 수도 있는 비장한 여정이 됩니다. 그 항해길에서 바울은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서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이야기하고 즉 로마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당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산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대형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원이 대략 276명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곡물을 싣고도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배가 정말로 큰 배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바울은 로마 군병들은 그레레성 미앙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주둔하게 됩니다. 오랜 선교 여행으로 이 주변 일대의 지리와 기후를 모두 알고 있던 바울은 이제 겨울 항해가 위험하니까 이 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항해를 마저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당시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리고 그 배의 선장도, 그 배의 모든 짐을 싣고 있었던 선주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고 안전해 보이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자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항해를 계속했고, 처음 일부는 그들의 생각대로 항해가 조금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곧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 배가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릅니다. 결국 배에 실었던 짐과 기구까지 다 버리고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구름 가득 덮인 캄캄한 바다 위에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배만 잃을 뿐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에게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떡을 떼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제까지 그 힘든 항해를 하고 오는 그들이 그 축사와 나눔 이후에 마지막으로 배를 정박할 곳을 찾는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마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내달려왔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모습과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두 가지 시각으로 재구성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두물 사이에서 배가 아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짧았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며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말씀이 묘사하는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들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기 멀리서 경사진 해안 하나가 이제 눈에 띕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지난 14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띈 해변 하나,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배를 버릴 각오로 닻을 끊어 바람만을 이용해서 서서히 해변을 향해 가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두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두
두 물이 만나는 곳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거대한 해류가 만나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거대한 해류들이 배를 걸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은 배가 소용돌이 때문에 땅에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거대한 배가 두 해류가 만나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방향을 잃고 기울어져 땅에 박혔습니다. 어느 정도 해안 근처였기 때문에 그리 깊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 물살은 여전히 거센데 배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좌초되었고 움직일 수 없고 배가 조금씩 부서져 갑니다. 2025년 12월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2025년과 2026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해류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마치 그 삶이 여전히 좌초된 것 같이 느껴지거나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거나 또는 부서져 간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순풍을 달고 항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삶의 문제들이 나를 좌초시키고 움직일 수 없게 하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일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항해는 여러 폭풍을 건너와 2026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력 한 장을 넘기는 행위가 시간의 변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와 연민과 번민이 1월 1일에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5년의 해류와 2026년의 해류로 바뀌었을 뿐 우리는 어쩌면 그 사이에 여전히 갇혀서 같은 문제와 고민으로 항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노니. 우리는 2025년에 한 일을 어쩌면 2026년에도 반복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저 숫자만 25에서 26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좌초된 상태로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배는 부서져 갈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연말 설교에 담임 목사가 너무 초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런 의지나 그러한 각오를 꺾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저 큰 배가 떠내려가 두물 사이에 갇혀버렸듯 시간의 흐름에 그저 떠내려가서 달력의 숫자 사이 어딘가 페이지 사이 어딘가에서 방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류가 바뀌어도 바다는 바다고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 무트를 향해 힘차게 헤엄쳐 가야 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새로움은 익숙했던 배, 나의 삶의 배, 과거의 습관, 삶의 모든 관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새로운 해류가 이끄는 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그저 또다시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소용돌이에 그저 갇혀있는 것이 이 배를 지키자고 미련을 갖고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익숙함의 관성에서, 죄의 관성에서, 나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 주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뛰어내리면 물에 젖을 수 있죠. 죽기 살기로 헤엄쳐야 하니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헤엄쳐서 다다른 해안가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뛰어내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물 사이에
2025년과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사에 여러분을 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 해가 바뀌면 뭔가 새롭겠지라고 막연한 기대에 여러분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무트로 뛰어내릴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뛰어드는 여러분의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처절한 생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연말 우리의 삶을 둘러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처절한 생존 그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널조각 혹은 배 물건, 배 파편에 의지하여 그것을 구명조끼나 튜브처럼 의지해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법 우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되고 그 삶의 환경도 제법 여유롭고 딱히 문제도 없어 보이고, 오늘 본문에 비유하자면 마치 수영 잘하는 사람처럼, 헤엄 잘 치는 사람처럼 무트로 편안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육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딱히 그 삶이 처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토록 수영을 잘하기까지 그들 또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백조가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발길을 막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노력의 끝에 지금 현재 그들은 삶의 여유와 신앙적 성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매 순간 좀 더 치열하고 처절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날마다 널조각, 배의 파편, 나무 판자 등을 겨우 붙잡고 수영을 잘 못하니 발장구로 있는 힘껏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계엄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우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은 신앙생활이 예술 점수가 반영되는 올림픽의 리본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존 게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존 게임입니다. 그 생존 게임의 끝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버티고 이겨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44절 마지막 부분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상륙하여 구조되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아와 같이 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9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산소망이 있으며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기에, 처절할지라도 살아있기에, 조금 우아하지 못했어도, 아름답지 못했어도, 좀 거칠었어도 살아있기에, 아등바등하며 살아있었어도 결국 이 자리까지 왔기에 우리 모두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우아하게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우아하게 돛담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처절한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예수가 계신 무트로 가는 것이지 얼마나 아름답게 무트로 가는가가 아닙니다. 널조강에 의지했어도, 배 파편에 의지했어도 살아남았음에, 모두 다 구조되었음에, 낙오자가 없었음에 이 연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남은 자들이라, 다 상륙하여 구조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를 버티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1940년
중국 산서성 양성에서 고아들을 돌보던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성 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군의 폭격에 맞닥뜨립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안전한 귀국을 선택하거나 개인적인 도피라고 하는 선택의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00여 명의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 안전지대인 시안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로 결단합니다. 문제는 그 거리가 험한 산맥을 주파해서 480km를 달려야 되는 험한 길이었고 차도 없이 오직 걸어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익숙했던 자신이 인도했던 선교센터를 버리고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량은 며칠 분밖에 없었고 지도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출발 전 그녀는 두려움에 발을 떨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주시는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글래디스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느냐? 나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고 물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녀는 이제 이 믿음 하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 수영 못하는 이들과 결코 다를 바 없었습니다. 12일간 산맥을 주파하기 시작합니다. 신발은 다 해져서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거나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선교사님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가는 길에 고열로 헛소리를 하면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름다운 백인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고 그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씻지 못한 거짓골이 되었고 성문 앞에서 기절하여 실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00여 명의 고아 중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존했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함께 살펴본 연말을 대하는 두 가지 시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침내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전한 환경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를 단지 달력이 넘어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2025년과 2026년의 두 해류 사이에서 이 문제들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마침내 결단하여 예수가 계신 곳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껏 정말로 힘겹게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버텨왔습니다.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생존했으며 마침내 모든 이들이 낙오 없이 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연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 익숙한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달력의 페이지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 곳은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마침내 생존에 대한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 이제 또 살아남을 준비를 하십시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약속의 땅에서 부흥케 하시며 솟생케 하시며 성장케 하시며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2025년의 마무리와 2026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갈 우리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